지난주 내가 일어서고 남도 일으키자, 오늘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의 삶 구석구석이 다 일어서는 복, 어떻게 임하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를 살펴보는데, 룻기는 성경에 나오는 두 권의 책이 여성의 이름으로 되어 있죠. 하나가 룻기고 4장으로 된 짧은 책, 또 하나가 에스더서입니다. 두 권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거의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성의 이름으로 된 두 권의 책이 이렇게 주제가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 여러분, 교회가 여성 명사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죽을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선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여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신랑, 남편의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아내된 관계로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성과 같은 교회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런 의미를 이 속에서 발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와가지고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륜이라는 기둥 같은 두 아들 데리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모압과 암몬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거든요. 신명기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 때문에, 자연적 재난 때문에 엘리멜렉 집안이 모압으로 이민을 가요. 모압으로 이민이 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나마 이민 갈 능력이 있는 집안이에요, 엘리멜렉은. 그렇지 않으면 이민 엄두도 못 내는데, 엘리멜렉은 흉년, 돈이 있으니까 더 좋은 곳에 가서 살지 뭐. 그리고 아주 대담하게 이민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서 어디 갈 데도 없고 비빌 데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지만, 그래도 기댈 게 많고 의지할 게 있고 다 어려워졌어도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엘리멜렉의 집안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모압 가서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나오미가. 그런데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집안에 이 룻기 1장에 보면 3 과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여기서 10년 만에 다 잃어버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1장에 나오고 2장부터가 회복, 3장이 그 과정, 4장은 완벽하게 회복된 기쁨, 감격, 찬송으로 해피엔딩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주저앉았고 모든 것이 셧다운되어지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일어서는 모습을 오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과부 둘, 며느리 과부 둘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착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돼요. 착한 시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요. 착한 장인, 장모, 착한 시아버지, 착한 남편, 착한 아내로 살아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착한 이웃이 되십시오. 착한 성도들로 사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다 착하지 않잖아요. 착하게 사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착한 모습을 1장에서 나오미가 보여주는데, 여러분, 10년 만에 다 털어먹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심리적으로 완전히 황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여전히 착했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나야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나 두 며느리는 모압 사람인데 베들레헴이라는 생소한 곳으로 데려가는 게 너무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 앉혀놓고 집으로 가라, 인생 새롭게 살아라, 나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두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착한 시어머니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고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하다가 결국 두 며느리 중에 한 명만 끝까지 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착한 배려, 네가 거기 가면 힘들 거야.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너희들을 뭐 잘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해줄 집도 제대로 없는데, 이런 마음, 이게 착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서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세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에 대한 따뜻한 배려, 그 다음에 얼마나 힘들까, 이거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착한 거예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룻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며느리 한 사람을.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끝까지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고, 이 룻은 결국 다윗의 족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족보 속에 들어가는 한 여성이 되어집니다. 한 여성, 모압 여인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우리가 봤지만 모압과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라고 선언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신명기 지나서 이 룻기에 오면 모압 여자가 베들레헴에 와서 유대인과 결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엘리멜렉의 집안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모압 땅에 갔던 가정인 건 확실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 가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여줬느냐? 룻이라는 모압 여인에게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1장을 읽으시면 룻이라는 여인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시어머니 따라가는 것보다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베들레헴에 같이 갑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편안하게 갖고 그리고 모든 거 잘 돼야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데, 이건 여러분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데 훨씬 잘 되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걸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증명 가능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 잃어버렸어요. 털 다 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 상태면 저거는 정말 삶을 포기할 것 같고 좌절할 것 같은데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여전히 착하고, 이게 여러분 감동을 준 거예요. 도대체 저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저렇게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도 여전히 착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뭐 별로 그 행색이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착한 모습,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들은 절망할 상황에서 감사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라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룻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만들어지잖아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 성공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 예배당 크게 짓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아지고 소위 목회에 성공했다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진짜 교회야, 누가 봐도 저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지라는 평가를 듣는 것은요, 없는 중에서도 착하게 살아가는 모습, 정말 교회 공동체의 기적 같은 천국의 모습을 드러낼 때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룻과 나오미가 따라왔어요.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왔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베들레헴의 모습, 고향 땅에 왔는데 여러분, 고향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구경하기 위해서 왔어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나오미 맞아? 이렇게 떠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와, 나오미가 이렇게 되다니.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세한 내용도 모르면서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자꾸 말하고 지나친 관심 갖는 게 누군가에겐 상처일 수 있어요. 차라리 입 다물고 계십시오. 차라리 모르는 척 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아주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상대에게 진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따뜻하게 웃어만 주고 때로는 같이 눈물 흘려주는 게 진짜 위로일 수 있어요. 옆에서 한마디씩 거둔 게 나오미에게는 상처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떠드는데 여러분, 나오미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20절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내가 풍족하게 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기쁘고 즐거운 상태도 아니니까 내 이름 바꿔줘. 마라. 마라탕 생각나세요 혹시? 마라는 쓰다는 뜻이에요. 쓰다는 뜻. 쓰디 뜻은 고통. 즐거움이 아니라 나는 고통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텅 비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에요.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행한가 하면 돈을 잃었는데 잃어버린 돈, 이 자체가 수납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었는데 이 자체가 수납이 안 되면 불행해져요. 그런데 잃어버릴 수 있지 뭐. 다시 찾으면 되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건강해질 텐데 그러면 불행해지진 않습니다. 잃어버린 데다가 불행해지기까지 하는 것처럼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나오미는 이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텅 비게 하신 거야. 내가 징벌받아 마땅해. 이건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원망과 불평과 좌절 속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주셨을까? 왜 나를 비게 하셨을까? 어떤 다음번 드라마틱한 일이 펼쳐질까 기대하며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잃어버리며 속상해하고, 근데 우리도 똑같이 속상해한다면 우리의 다른 점이 있어야죠. 물론 누구나 다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때로는 잠도 안 올 수 있지만 이게 너무 오래 가는 것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며칠 그럴 수 있고 몇 달 그럴 수 있지만 바로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 나오미는 이미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신 거야. 내가 그래도 마땅해. 하나님이 비우신 거야. 라는 것 속에는 무슨 마음이 담겨 있느냐. 비우신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다. 무너뜨린 하나님이 일으키실 수 있다. 죽게 하신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시편에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낮도 창조하시고 밤도 창조하신 분. 이게 시편 74편, 이사야 45장 등에 나와요. 낮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환함, 빛, 희망,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거잖아요. 밤, 어두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낮도 창조하시고 밤도 창조하시고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셨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두움이 나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두움 때문에 잠잘 수 있고 어두움 때문에 깜깜한 밤 때문에 편히 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어두움 속에 나를 몰아놓으시면 편히 쉬고 잠잘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비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다 잃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이나 무슨 고백? 전능자. 전능자가 나를 텅 비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자라는 고백이 하나님이 내 돈을 100배로 불려주셨을 때 전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기 때문에 전능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신 전능자,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전능자라는 표현이 45번 나옵니다. 그 중에 2번이 바로 이 룻기에 나오는데, 룻기가 전부 4장이에요. 4장. 4장에서 딱 1장,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내가 텅 비워버렸다, 나는 완전히 다 잃어버린 사람이야, 그때 하나님을 전능자로 고백하는 2번이 나와요. 4장에 가면 모든 거 회복되어져요. 자식도 낳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부자 집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긴 전능자가 안 나와요. 그냥 찬송만 나와요. 전능자가 완전히 다 무너졌을 때 전능자라는 고백, 이게 룻기에 딱 2번. 성경 전체 45번 중에 29번은 욥기에 나와요. 가장 많은 고난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욥기에 전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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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전능자입니까? 전능자라고 믿는다면 언제 하나님이 전능자로 고백됩니까? 내가 건강할 때, 수입이 늘어날 때, 하나님마다 잘 될 때, 자녀들이 앞길이 쫙쫙 열릴 때만 전능자로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에 힘세고 돈 많은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닥으로 내려갔는데 전능자라는 이 고백, 바로 이것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전능자라는 고백을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무엇을 가슴속에 새기고 왔을까요? 자, 여러분, 꽤 살만했어요. 베들레헴을 떠날 때 모압 가면 뭐 먹는 거 풍족하게 내가 먹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잘 살다가 다시 의기양양하게 개선하듯 베들레헴에 돌아오겠다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무너져버린 채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베들레헴에 나타난 나오미, 과부들이 나타난 나오미. 그러나 여러분, 문학적 상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 가정,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냐? 빵집이에요. 빵집, 떡집. 그런데 여러분, 떡집에 떡 떨어졌다고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 거기 많은 것이 있어서 배부를 줄 알았는데 다 잃어버린 채 다시 떡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성경 전체의 상상력을 가지고 전부를 이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필 베들레헴에 탄생하실까요? 굉장히 작은 동네였어요. 거기가 다윗의 동네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의 집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으로도 돼 있습니다만 상징적 의미의 떡집,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어야 진정으로 배부른 거야. 아무리 많은 떡을 먹어도 금방 배고파지지 않니? 세상의 떡으로 만족이 안 돼. 나라는 떡을 먹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떡을 떼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배가 고파도 예수님 놓치지 말아라. 배가 고파도 세상의 떡으로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영적 양식 이거만큼은 놓치지 말아라. 이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의 집안은 진정한 떡집을 떠나서 세상에서 배부르고 싶어서 나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오느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진정한 떡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진정한 빵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왔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돌아오면서 텅 비고 나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고백 못했던 전능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전능자이신 하나님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그동안 의지하던 것, 그동안 자랑하던 것, 그동안 나를 채워준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어느 날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것 매달리며 살지 말자. 변함없는 베들레헴에 사시고, 변함없는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을 붙들고 사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땅 낮은 곳에, 초라한 곳에 오셨지만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언제든지 채우기도 하고 비우기도 하시고 언제든지 주저앉히기도 하지만 일으키기도 하시는 전능자 되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라. 이 메시지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가 두렵고 여전히 우리는 백신 만들고 치료제 만들면 다시 살만해질 거라고 착각하고 살지만 끊임없는 전염병은 새롭게 또 새롭게 우리를 괴롭힐 텐데 약이 만들어져서 안전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아니더라도 매일 교통사고로 10명씩 죽고 있는 이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전능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그런데 놀라운 일, 여러분, 이렇게 돌아오고 난 다음에 나오미 가정의 회복 이야기가 2장과 3장과 4장에서 펼쳐져요. 2장에서 회복시켜주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는데 2장 1절이 뭐냐? 베들레헴에 한 유력한 사람이 살았는데 보아스니라. 이게 2장 1절. 그리고 시어머니 따라서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 만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쫓아온 룻이라는 과부가 이삭이라도 죽고 주워서 먹고 살자. 그리고 밭으로 가는데 하필 유력한 보아스의 밭에 가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나타나고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 갖고 룻의 집안의 회복이 2장, 3장, 4장에서 완벽하게 회복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말로 이어지잖아요. 자, 보세요. 전능자를 제대로 바라보면 내가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곁에 유력한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날 수 없는 유력한 사람, 베들레헴에서 그 사람 만나려면 굉장히 애써야 되는데 놀랍게 기가 막히게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비하셨다가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모든 거 다 아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전능한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데리고 이렇게 미국 갔을 때 제가 호텔에 가서 이렇게 체크인하고 그러는 모습 보면서 뒤에서 아이들이 감탄했어요. 우리 아빠는 영어도 잘해. 나중에 커서 보니까 지들이 더 잘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버지가 전능자같이 보이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일이 많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유력해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회사에서, 이 세상에 내 그 분야에서 유력한 사람? 어느 날 여러분, 내 힘이 아무 곳에도 쓸 수 없는 공황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힘없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유력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유력한 사람들도 주시고 나를 누군가에게 유력한 사람으로 붙여주셔서 희망이 없던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는 역사도 펼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내가 전능자야. 날 바라봐야지. 베들레헴이 있어야 될 곳이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서 그 떡으로 만족하십시오. 세상의 떡에 목매지 마십시오. 유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유력한 사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역사를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